아가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아가서 2장 8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무화과도 같고 어린 사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등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흔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복음학교라고 하는 곳에 갔었을 때 아가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또 교회를 말할 때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할 때 이 아가서를 통해서 이렇게 한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재미나인가 거기 그거로 이렇게 아가서의 배경을 좀 알려줘봐. 그랬더니 이제 여러 가지 그게 배경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 중에 이제 아가서를 이렇게 어떻게 누가 썼냐 또 언제 썼냐 이런 것들 또 어느 시대에 썼냐 그런 것들을 좀 재미나이한테 이렇게 물어봤는데 되게 정보가 엄청 많더라고요. 거기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도움을 받게 됐는데 이제 저자가 누군지 또 솔로몬이 저자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저자가 솔로몬이 아니면 술람미일 수도 있다. 이런 거 또 이 솔로몬이 썼다고 할 때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썼냐, 왕이 되고 나서 썼냐, 이런 것들. 근데 이 이야기가 언제 있었던 이야기냐, 솔로몬이 왕 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냐, 왕이 되고 나서 있었던 이야기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정확하지는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좀 그래도 여기 쭉 저도 내용을 쭉 살펴보고 그랬을 때 이 이야기 자체가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을 왕이 되고 나서 썼거나 아니면 그 전에 썼거나 이런 것으로 좀 볼 때 좀 보기에 좀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야기 자체도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목동으로 자기 자신을 변장해가지고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가서 이제 이렇게 사는 목동이 돼서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이제 그런 시간들이 좀 있나 봐요. 문화적으로 한국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왕이 이제 왕처럼 꾸미지 않고 백성들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왕자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저 멀리 가면 이제 그렇게 이제 분장을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가서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백성들의 문화가 어떤지 이런 걸 살펴보고 좀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갖는데 그렇게 좀 봤을 때 좀 이야기 구성이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보니까 요 2장 8절부터 이렇게 볼 때 그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이제 청년일 때 이제 왕자였던 거죠. 왕자였을 때 이제 밖으로 나간 거예요. 밖으로 나가가지고 목동이 된 거죠. 목동. 양을 치는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여기 술라미는 포도원 직이잖아요. 지금 포도원 직이고 포도원을 지키는데 솔로몬은 목동으로서 이제 청년이었던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지나가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 동네에 들리게 돼가지고 이 술라미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라미하고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된 거예요. 연인 관계가 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솔로몬이 이제 왕궁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술라미는 그가 왕자인지 몰랐어. 그리고 몰랐는데 사랑에 빠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얼마 후에 돌아오겠다 하고 이제 이 솔로몬이 떠나간 거죠. 그리고 이제 남겨진 것은 술라미야.
근데 이미 여기 2장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것처럼 이미 그 둘이 그 사랑해. 그리고 확신이 들었어. 그리고 그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하는데 그가 나를 떠날 수 없고 나도 그를 떠날 수 없는 완전 확신의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 관계가 된 절대 신뢰가 관계가 된 거죠.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솔로몬이 떠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술라미가 오는 솔로몬을 기다리는 거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을 기다리는 게 되게 길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길거든요. 사랑하는 대상을 기다리면 어떻게 생각하면 길어.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요 짧아. 금방 또 지나가. 예,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다고. 요 장면이 그 2장 8절의 장면이 그런 거야. 그 솔로몬이 없는 때 그 술라미가 솔로몬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이 8절 9절이 그런 8절 9절 10절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와서 이제 가는 장면인 거죠. 여기가. 그래서 이제 술라미가 솔로몬을 이제 기다리는데 이 3절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묻어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술라미가 솔로몬을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면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라고 할 때 여기 8절 9절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서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그러니까 솔로몬이 오는데 빨리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오는데 그렇게 빨리 온다는 사실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고, 술라미가 솔로몬이 올 때 그냥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천천히 오거나 나를 보고 싶어서 오는데 천천히 오지 않고 빨리 넘는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오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아내하고 좀 6개월 정도 떨어져 있었거든요. 6개월 정도 떨어져 있다가 아내를 이제 만나게 되는 이런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되게 기다려지잖아요. 아내가 사실 제가 저기 6개월 동안 저기에 있었고 아내가 이제 집에 있었는데 제가 간 게 아니라 제가 집으로 간 게 아니라 졸업식이 있었어요. GNA라고 복음 선교관 훈련 학교였는데 6개월 합숙하는 거예요. 합숙가 끝나고 이제 수료식이야. 수료식 때 이제 아내가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제 여기에 있고. 근데 어떤 사랑하는 대상 그리고 를 본다고 할 때 되게 설레고 되게 이제 간절하고 빨리 보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는데 그때가 되게 너무 반갑고 또 이번에 리나가 이렇게 출산을 했잖아요. 출산을 했는데 애를 너무 보고 싶잖아요. 뭐 뱃속에 있을 때 뭐 무슨 초음파인가 뭐 이런 걸 찍어가지고 뭐 다 봤다고 하는데 그래도 보고 싶잖아요. 태어나면 이게 너무 감동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막내가 태어날 때 다른 애들은 그냥 뭐 이렇게 왜 그렇게 막 없었거든요. 근데 막내가 태어날 때 제일 감동적이더라고. 기다렸던 애가 이렇게 딱 태어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대상을 기다리고 갈 때 그런 기쁜 마음, 설레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 또 이제 제게 군대에서 제가 훈련을 하고 광주에 이제 오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3개월인가 6개월인가 훈련 받고 6개월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6개월 보통은 3개월 받으면 이병휴가라고 3박 4일인가 4박 5일인가 생각나는데 가거든요. 근데 저희는 원래 3개월 후에 가야 되는데 6개월 후에 갔어요. 원래 이병 때 짝대기 하나가 이병이거든요. 이병 때 가는 거야. 근데 저는 짝대기 2개 일병을 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후반기 교육이라는 교육을 더 받았어요. 저는 어떤 정비병이어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집에 이제 고속버스 타고 이렇게 오는데 여기 광주 톨게이트 있거든요. 거기 들어오니까 이제 내가 있었던 고향에 엄마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슴이 뛰더라니까요. 그게 진짜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고 막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할 대상을 만나러 가까이 올 때 그 콩딱이는 그런 거. 뭐 물론 그 내가 좋아하고 그 만나는 그 여인 만날 때도 이런 그 긴장되는 그런 게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닌데 그 고향이라고 하는 그 곳에 왔을 때 그 두근대는 그런 마음. 또 외국에 그 갔을 때 3년 그 밖에 한 1년 몇 년 있다가 들어왔지. 그러니까 있다가 한국에 오는데 그게 마음이 그 설레고 그 3년 동안은 해외에 3년 있을 동안에는 아직 거기가 집이 아닌 것 같아. 3년 되기 전까지는 한국이 집이야. 고향이 여긴 것 같아. 저기 집으로 돌아가면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뭐 향수병 비슷한, 향수병은 아니었는데 비슷한 그런 마음이 있고 돌아오면 그 고향에 왔을 때 그 감정이 있잖아요. 따뜻하고 포근하고 이런 설레이는 이런 있고 빨리 가고 싶고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는데 막 그 가는 사람도 그런 마음이고 오는 사람도 기다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올 때 너무 간절하게 기다리고 만났을 때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기까지의 그 감정과 상황 그리고 느낌 금방 와가지고 문을 열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한 달인가 몇 달 동안은 진짜 아버지가 살아계신 것 같은 느낌이 그래. 왜냐면 평소에 집에 가면 항상 아버지가 계셨거든요. 제 아버지가 아프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막내였는데 집에 가면 아버지 밥 차려드리고 뭐 물 뜯어드리고 이런 거 침부를 자주 했거든요. 근데 집에 가면 꼭 아버지가 있을 것 같아. 느낌이 이미 그 죽은 게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신 것 같은 느낌이 그 한 달 정도는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에 이제 그 문을 열면 아버지가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을 열고 아버지가 확 들어올 것 같아.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누가 오기를 기다리면 이렇게 금방 이렇게 문 열고 싹 열고 올 것 같은 거지. 비밀번호 이렇게 띡띡띡 누르면 요즘은 이제 비밀번호잖아요. 누구 띡띡띡 누르면 이게 누가 오는구나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족끼리는 이렇게 벨 안 누르잖아요. 저는 어머니 집에 갈 때 벨 안 누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뭘 하든지 상관이 없어. 뭐 샤워를 하든지 뭐 옷을 벗고 계시든지 상관이 없어. 나하고 관계가 그러니까 그냥 띡띡띡 누르고 그냥 문 열고 들어가거든요. 띵동은 안 누르고. 어쨌든 관계가 이제 깊으니까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 같아요. 이 8절 9절이. 그러니까 이게 엿보고 여기 창틀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이렇게 이제 말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느낌으로 이제 아직 안 왔는데 그 온 것 같은 이런 그 상황을 그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의 간절한 기다림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기쁨으로 여기 솔로몬은 거기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 요 내용 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신약에 이제 복음을 들고 그 산을 넘는 발이 그 아름답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전달해주는 이런 거니까.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오는 거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 전까지는 아직 연애만 했지 결혼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지금 솔로몬이 갔다가 돌아오면 안 돌아오면 그냥 끝이야. 이 연애의 관계는 끝이야. 그런데 돌아오면 이거는 100% 결혼이야. 다시는 헤어질 일이 없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쁨으로 이제 넘어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온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도 그렇게 확신으로 기다렸지만 가는 사람도 올 때 말하자면 이제 만나는 것도 기쁘지만 기쁜 소식이 있어. 그건 너하고 이제 나하고는 헤어지지 않는 결혼하는 거야. 이런 게 이제 엄청난 거죠. 사실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그렇고 이제 어떤 중앙아시아, 중동 지역에서 뭐 여자가 남편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취급을 못 받잖아요. 그 대접을 전혀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편이 너무 중요하단 말이죠. 결혼하는 게 너무 소중하고 기쁜 일이야. 근데 이제 이 술람미에게 얼마나 이제 기쁜 일이겠어요. 이게. 그리고 솔로몬이 술람미에 대한 마음을 아니까 그를 아니까 그가 얼마나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에게 정말 기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사랑하면 이렇게 내가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사랑받는 것을 막 좋아하는 이런 것보다 진짜 사랑하면 내가 사랑받는 것보다 내가 사랑해 주는 것이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것 자체가 내 기쁨이잖아.
상대방이 기쁘면 내가 기뻐.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그래요. 상대방이 기쁜 게 내가 기뻐. 그냥 나의 기쁨, 내가 그냥 상대방이 나를 뭐 선물 주거나 뭐 이렇게 해주거나 해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기쁜 이것도 기쁜데 이것보다 더 기쁜 거는 상대방이 기쁠 때 내가 기쁘단 말이죠. 이런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면 내가 기쁜 이런 마음이 그 솔로몬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거죠. 당신이 기쁜 것보다 당신도 물론 기뻐. 근데 이제 그를 기쁘게 해주는 거, 그를 자유케 해주는 거, 그것이 더 크니까 그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솔로몬의 이런 마음이구나 이런 것을 이제 좀 이렇게 보고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와가지고 솔로몬하고 술라미하고 이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나가지고 솔로몬이 술라미한테 하는 말이 10절부터 이제 14절까지 하는 거거든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계절이 바뀐 거잖아요. 계절. 그러니까 겨울에서 이제 뭐 봄이 되고 또 추수할 때가 되고 이렇게 계절이 바뀌었다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예전에 기다리고 뭐 사랑하는 것도 좋았어. 둘이 연애하는 것도 너무 좋았어. 근데 이제 결혼하고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때가 됐다는 거죠. 결혼할 그때가 됐으니까 얼마나 이게 함께 가고 싶은 함께 하고 싶은 이것이 그렇게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랑 너무 다르니까 연애한 거하고 결혼한 거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결혼하자는 거죠. 결혼. 이제 함께 가자는 것은 결혼하자는 거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간다는 것 자체가 결혼하는 거야. 그러잖아요. 여자가 남자를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결혼한다는 거야. 함께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기다렸던 그 초대인 거죠. 이 술라민과 기다렸던 그 초대, 함께 가자는 것이 기다렸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프로포즈 같은 거죠. 그게 프로포즈가 해야 된다면서요. 그냥 결혼하자 했으면 끝난 게 아니라 다 알아. 결혼할 것도 다 약속해서 결정도 다 끝났어. 심지어는 웨딩 포토까지 다 찍었어. 웨딩 홀도 다 잡아놨어. 초대장도 다 보내놨어. 그래도 프로포즈를 해야 된다는 거지. 모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아이스크림에다 반지 넣어가지고 이런 거 이런 거 했는데 요즘 그렇게 안 하고 외국에서 보니까 이게 유튜브 그거 보니까 프로포즈 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좋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결혼식장에서 결혼식 들러리로 왔어, 자매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결혼을 해. 이렇게 부케를 이렇게 던져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던져주고 부케를 가지고 그 자매한테 이 결혼 날짜 프로포즈 받을 자매한테 이렇게 결혼한 자매가 이 꽃다발 주고 막 어쨌든 기뻐해. 근데 뒤에 남자가 기다리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자매한테 프로포즈를 하는 남자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딱 뒤돌아보라고 해가지고 무릎 꿇고 착 반지를 이렇게 주는 이거 장면을 몇 번 찍었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이제 결혼할 때 상대방이 결혼할 때 최고로 기뻐해 주잖아요. 결혼식 하고 이제 부케 던지고 그럴 때 박수 치면서 이제 축하하는 이걸 하는 그런 기쁨이 있는데 그런 기쁨에다가 기쁜데 결혼 한다는 자체도 기뻐. 그런데 이제 딱 뒤돌아보는데 자기도 프로포즈를 딱 받으면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상상만 해서 그런데 어쨌든 그렇단 말이죠. 그럴 것 같아. 저는 잘 못했거든요. 프로포즈를 못하긴 했는데 나는 이제 처음 만나고 결혼하자. 이게 이제 나는 프로포즈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이런 거 못했는데 어쨌든 그런 시간이라면 요 장면이 2장 10절의 이 장면이 그런 거란 말이야. 프로포즈 딱 하는 장면이라 아마 결혼식 하는 것보다 어쩌면 프로포즈 딱 마지막 프로포즈하고 딱 반지를 껴주는 거잖아요. 이게 아마 이때가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기쁨이나 이런 것이. 자매들은 결혼하면 결혼식 할 때 울기를 그렇게 잘 울더라고.
보통 많이 울더라고. 물론 저희 아내는 안 울었어요. 저희 아내는 너무 좋아가지고 싱글벙글 저도 싱글벙글 좀 울어줘야 되는데 자매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쨌든 그랬는데 그런 장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것이기도 하죠. 프로포즈 받을 때 그 기쁨이기도 하고 딱 결혼하고 딱 하나 되는 그런 장면 안에서의 기쁨. 이제는 혼자 외롭지 않아도 돼. 이제는 기다리지 않아도 돼. 그런 거잖아요. 온전한 그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나의 주와 그러니까 나의 신랑과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이야. 그리고 안식이 있어. 이런 거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그 지금 8절부터 여기가 출 바벨론이라고 하잖아요. 출 바벨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적용해서 보면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끊어졌다가 붙었다, 끊어졌다가 회복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출 바벨론,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살다가 출 바벨론 이때는 그러니까 출 바벨론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는 장난이 아니었어요. 이때는 완전 망한 거예요. 어떤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보다 더 저주스러운 거야. 애굽에서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 아니고 물론 하나님의 백성인데 애굽 땅에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 일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저주잖아요. 근데 이런 인식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저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끌려가는 것이 저주다 생각하니까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 뜻은 끌려가는 거였어. 끌려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주를 받고 완전 망한 거야. 다시는 저주 받았으니까 회복에 대한 이런 게 없잖아요. 저주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에게서 그냥 말하자면 버림받았으니까. 그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거기서 다시 회복될 때 그때는 좀 달라요. 애굽에서 물론 나온 것도 큰 구원의 사건이긴 하거든요. 근데 바벨론에서 다시 나올 때는 이런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큰 자유, 기쁨 이런 게 컸잖아요. 근데 바벨론에서 나올 때는 안 그래요. 그 이후에도 막 초라하거든요. 성전 짓는 것이 뭐 초라해. 백성 성벽을 막 짓는데 이게 크거나 화려한 게 아니라 초라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어요. 절망적이야. 그런데 그 힘이 빠진 거잖아요. 그때에 주님이 하시는 것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저를 본다면 신앙생활로 본다면 이런 거야. 처음 이제 신앙생활 하면 엄청 뜨겁잖아요. 기쁘고 뜨겁고 막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막 기쁨의 신앙생활 해. 근데 시간 지나면 그게 사라지거든요. 일시적이어서 사라져.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율법주의로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가고 그냥 뭐 별로 별 감동을 줘도 크게 오진 않아. 별 일이 있어도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뭐 옆에 사람이 뭐 이렇게 뭐 기쁘다고 해도 뭐 그런가 보다. 너도 좀 시간 지나가 봐라. 잠깐이야. 고난이 올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간, 그리고 안 되네. 말씀대로 살아도 뭐 별것이 없네. 이렇게 그냥 사는가 보다.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가 보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냥 뭐 자포자기, 그러자면, 말하자면 해볼 것을 다 해봤어.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어.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렇게는 열정이 막 있거든요. 열정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열정적으로 저를 돌아보니까 그래. 막 열정적으로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식고 그러니까 나의 힘이 다 빠진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물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 주신 것 플러스 나의 힘도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과 또 성령의 어떠함을 인도와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 나도 끼어 있어. 나의 힘도 끼어 있어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나의 힘이 끼어서 가는 것을 쏙 빼버리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강함이 사라졌어. 강함이라는 것이 사라지고 약함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들부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진짜
준비가 된 거야, 말하자면. 진짜 연합의 준비가 된 거야. 결혼의 준비가 되는 거야. 이스라엘로 말하면 요식 바벨론 포로 이후에 좀 시간 지난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잖아요. 예수님 물론 기간 많이 남긴 했어요. 몇백 년 남아 있긴 하죠. 근데 이제 뭐 한 400년, 500년, 600년, 뭐 700년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남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 딱 끝나고 나서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율법에 대한 그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 싹 다 없애버린 거예요. 사람의 열심,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하는 그 자부심과 이런 모든 것들을 탁 사라져버리게 하고 이제는 100% 주님만 하시도록,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한 몸을 이루는 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 모든 기다렸던 나의 힘이 다 빠지고 소진되고 그때 이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술라미가 솔로몬을 기다리는데 1년 몇 년 기다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다릴 때 기다리다 보면요 포기가 돼요. 처음에는 다 간절히 기다려. 사람이 보통 그러거든요. 간절히 기다려. 처음에는 막 열정적으로 기다리다가 열정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식어져. 그러면 이제 화가 나. 기다리다가 처음에는 간절히 기다리다가 계속 안 오잖아요. 그러면 화가 나. 신경질 나. 왜 이렇게 늦게 오냐는 거지. 막 신경질 다 부려. 기쁨이 있다가 화도 나는 게 이제 힘이 다 빠져. 화나는 것도 다 빠져. 이제는 오기만 왔으면 좋겠다. 언제 와도 좋으니까 오기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들잖아요. 보통 다 그러거든요. 보통 다 그래요. 오기만 했으면 좋겠다는. 그때 가는 게 제일 좋아. 그렇잖아요. 그래야 안 맞지. 그렇지. 우리 어머니가 저 잃어버렸을 때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기다렸는데, 밤새 기다렸는데 안 와. 어떡하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무사했으면 좋겠어. 나중에 또 안 와도 좋으니까 사람은 있어라. 뭐 이런 마음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힘이 빠지고 나서 딱 좋아졌을 때 이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다 빼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도 그림으로 보면 솔라미가 힘이 다 빠져버리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오는 거죠. 뭐 이런 내가 보게 될 때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나 힘을 쏙 다 빼버리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시잖아요. 하나님 보통 그렇게 하시잖아요. 보통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해야 나에게도 좋으니까. 나의 힘을 다 빼시고 나서 그때서야 주님의 일을 친히 주님이 하시는 일,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주님이 친히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때야 비로소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어야, 완전한 죽음이 돼야, 그래야 연합할 수 있어요. 내가 남아있으면 연합이 안 돼. 근데 사실 이제 우리로 말하면 완전히 죽었다는 사실을, 완전한 절망이 알아져야 연합을 누리는데 온전한 연합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히 죽지 않고 남아있어. 그러면 연합을 누려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연합의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지를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여전히 남아있는 말하자면 죽었는데 죽지 않았다고 여기는 그것이 남아있으니까 연합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결혼을 했는데 여자가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남편도 마찬가지고 계속 과거를 그리워해. 그러면 옛날에 애인 뭐 이렇게 하면 온전한 하나의 기쁨을 못 누린단 말이죠. 걔랑 결혼할 걸. 뭐 이러면 지금 결혼했는데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한단 말이니까 마음을 확실하게 끝을 내야 그 결혼이 기쁘단 말이죠. 또 이제 요즘은 뭐 이혼이 많으니까 뭐 이혼해도 되지 뭐 이런 여지가 있잖아. 그런 여지가 없으면 그냥 사는 거잖아. 그냥 이제 여지가 없으면 그냥 다른 게 없으니까 함께 산단 말이죠. 뭐라 해도 함께 산단 말이죠. 거기 안에서 그러면서 누리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여지가 없는 다른 것이 없이 함께하는 것이 기쁜 이것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들었는데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그 사람이 북한에서는 고통만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자유가 없잖아 거기는. 근데 한국에 왔어. 다 자유야. 너 마음대로 가서 사도 돼. 그러니까 다 감사밖에 없어. 그냥 막 국가에서 알아서 도로를 깔아줘 뭐 이렇게. 뭐 아기를 낳는데 아기 낳았다고 출산 축하금을 줘. 그냥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축하금 주지. 뭐 노인 되면 노인 장려금 주지. 뭐 돈도 뭐 이렇게 세금도 내는 거 알아서 다 정리해가지고 내지. 그 부당한 게 없어. 그리고 안전해. 어떤 나라보다 안전하잖아요. 한국이 되게 안전하거든요. 그런 게 보장돼 있어. 그러니까 뭐 있기만 해도 뭐 불평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 물가가 왜 올라가? 대통령이 정치를 왜 저런 식으로 해? 이렇게 그 불평 불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뭐 공산주의가 될 거라고 하는 뭐 그런 소리를 들어도 그래도 거기는 아닌 거야. 그런 소리만 있을 뿐이지 그래도 너무 좋아. 이 상황이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그렇게 이제 그게 기쁘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기쁘다는 거지. 그러니까 옮겨온 것 자체가 기쁜 거야.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좋은 거지. 솔로몬에게 있는 어떤 화려한 거, 솔로몬이 왕이어서, 아니 솔로몬이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 그 자체가 그냥 좋은 거야. 그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좋은. 그러니까 만족하는. 그러니까 그와 함께는 어디로 가도 상관이 없어. 그때도 기뻐. 이거 복음이 그런 거잖아요. 복음, 그 주님을 만나고 복음 안에서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안식이 되는 거잖아요. 어디 가도 두려움이 없고, 어디 가도 뭐 염려가 없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그런 것이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 만족, 그것을 누리고 싶었던 것이 그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그 진정한 그리스도와 연합의 기쁨을 누리고 싶었던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그 주님과 연합해서 그 이제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 하게 되는 그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는 이것을 누린다고 하는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싶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나에게서 나올 수 없는 그 생명들이 이렇게 나오는 그분과 연합해서 나오는 그 생명이 나오는, 그리고 그분과 따로 끊어질 수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종이 아니라는 거죠. 종이라는 그것은 그런 거잖아요. 그 언제 버릴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주인이 나를 언제 버릴지 몰라. 그러니까 항상 아무리 잘해줘도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불안해. 왜냐하면 언제 버릴지 모르니까.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종의 관계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 완전히 신분이 바뀐 그런 예수님으로 말하면 신부니까, 아내니까 이제 떨어지지 않는 그런, 그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나도 함께 누리는 그런 거란 말이죠. 술람미에게 있어서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었고 향기를 토하고 나의 사랑, 그러니까 나의 어렵은 자야, 함께 가자. 너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고. 언제 만나도 그런 거예요. 그가 실증나는 게 아니라 언제 만나도 그렇게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좀 미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언제라도 그 사랑스럽게 이렇게 바라보는 게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부모도 자녀를 사랑해도 짜증나게 하면, 힘들게 하면 계속 받아주다가도 신경이 나잖아요. 받아두다가도 신경 부리거든요, 저도. 뭐 온전해, 뭐 그렇게 하고, 뭐 그렇게 했다고 막 간증하기도 그래 했는데, 뭐 다 이렇게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긴 했는데, 좀 많이 겪다 보니까 짜증날 때도 있잖아. 막 신경이 나고, 막 짜증나고, 막 짜증내고, 막 이렇게 온전하게 안 보이고, 막 그런, 부모도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뭐 또 바뀌어서 뭐 사랑스럽게 하고 뭐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변함없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만 하실 수 있는 그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이 항상, 그러니까 복음은 안전하니까 언제라도 거기로 갈 수 있어. 언제라도 주님 품으로 가도 두렵지가 않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자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탕자가 그런 거잖아요. 아버지 품은 항상 우리 아버지는 받아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잖아. 근데 그런 것보다 아버지가 사실 아들을 더 기다리는 것이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받아줄 마음이 돼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버지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언제 가도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항상 여기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요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요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라색으로 써져 있는데 작은 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어디 보니까 왜 작은 요라고 했냐 할 때 포도원을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는 큰 짐승은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데 여기 작은 짐승은 이렇게 잘 그 사이로 들어와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를 해쳐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동물들이 이런 동물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냥 뭐 포도다 그러면 하나, 두 개 따먹으면 배부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 안 따도 되잖아. 근데 막 따버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먹을 거 아닌데 그냥 그래요. 희한해. 하여튼 그래요. 그렇게 하거든. 다 파헤쳐 버리는 거야. 먹을 거 다 먹으면 충분한데 막 그렇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단을 산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을 빼앗아가는데, 그러니까 그 틈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관계를 이렇게 깨뜨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아가 그런 거잖아요. 이미 사실 죽은 건데 살아있는 것처럼 막 여기게 만들어. 막 느껴지게 하고 감정이 막 올라오게 해. 그리고 이제 막 생각을 바르고 옳고 합리적인 막 생각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관계를 깨뜨리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마음이 전혀 없어. 항상 일관되셔. 그런데 이제 나도 뭐 내가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다고 해도 이게 그거를 이간질하면 그게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체와의 관계 안에서도 사실은 우리는 그 주님과 연합되어 있지만 지체와 이미 연합되어 있어. 한 생명이야. 근데 이제 관계가 어려운 건 그 둘 사이를 사단이 하는 거야. 100% 사단이 하는 거야, 이건. 아무리 봐도 사단이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사단이 하는 거라고 여겨지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거야.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그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고 그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사단이 하는 거잖아요. 이간질을 하는 거죠. 이간질 말하자면. 관계 안에서는 계속 이간질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 사람과 우리 같이 살아보면, 같이 사니까 두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세 사람이다. 세 사람이면 꼭 문제가 생기거든요. 두 사람만 있으면 풀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세 사람이 있다. 예를 드는 거예요. 뭐 사람이 많겠지만 세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게 이간질이 생겨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두 사이에 이간질, 네 편 내 편이 막 나눠지고, 그러니까 막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이 사람이 붙었다, 이리 붙었다가, 이 사람이 붙었다가 막 이렇게 서로 막 이간질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가운데 생각이나 감정이나 다 생활 방식이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거 아니야? 그래, 그런 거 같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관계가 막 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데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야. 사단이 거기에 닦여가지고 관계를 온전한 관계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도 그렇고, 형제 관계도 그렇고, 가족 관계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지체와 관계가 그렇게 이간질 시키는 게 사단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게 사단인지 아는데 속아요, 이게. 그렇다니까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 뭐. 어떤 분들이 나랑 같이 줌 이렇게 하자고 했어. 그렇게 했어.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든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무슨 저런 막 핑계를 대고 못한다 이런 식으로 했어. 안 했어. 근데 그분이 다른 분한테 가가지고 나랑 같이 이거 좀 알려주고 같이 해주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걸 내가 몰랐으면 좋은데 또 들었어. 저분 왜 저렇게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유는 뭐야 도대체. 그럼 최근에 봤더니 전 목사님하고 같이 좀 일을 하고 계신 거야. 그래서
진짜 좀 기분 나쁘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되긴 한데 내가 알긴 하죠. 전 목사님 같이 하고 싶겠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진짜 얌체 같네. 이게 진짜 그러네 좀. 꼴보기 싫네. 뭐 이런 말을 안 했는데 그렇게 그런 것들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런 마음 막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것이 그게 아무리 사실이어도 그가 자아로 했든지 간에 아무리 그게 사실이고 진짜고 뭐 자아로 했으니까 자아한 거지. 그건 맞잖아. 자아로 했으면.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근데 내가 왜 싫냐고, 내가 왜 미워하냐고. 미운 마음이 왜 일어나냐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그렇게 올라오면 그 지체와 관계는 어려워지는 거야. 이게 작은 거지만 이렇게 깊어지잖아. 그러면 다시는 안 만나잖아요. 그렇게 돼버리잖아. 관계가 계속 더 멀어져. 빨리 이걸 해결했으면 쉬운 문제인데 부부 관계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하거든요. 별일 아닌데 괜히 째려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째려봤어 미안해. 그럼 끝인데 째려봤어. 그러면 좀 이따 보니까 다른 게 또 생각나는 거야. 옛날에 했던 게 또 생각나는 거야. 그거 막 가지고 와. 그리고 안 좋은 것만 막 이렇게 부풀려. 그리고 그렇게 헤어질 끝까지 갈 필요는 없었는데 지나가 보니까 헤어졌어.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부부들이 많다잖아요. 왜 이혼을 어떻게 헤어졌어요? 그렇게 하니까 모르겠는데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야. 물론 시발점이 있었거든요. 헤어지기까지 그 어떤 큰 것 때문에 이렇게 헤어졌는데 나중에 왜 그랬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부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막 멀어지게 해가지고 딱 관계를 절단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거 사단이 하는 일이야. 금방 끝날 일을 길게 가고 막 깊이 파괴하는 거야. 자아를 막 깊이 파괴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깊이 파놨으니까 있는데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럼 못 나가요. 너무 깊이 파는 거야. 처음에는 내가 나갈 수 있었어. 내가 스스로 딱 넘어가면 되는 거였어. 너무 깊이 파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혼자는 못 나가. 혼자는 너무 깊이 못 나가니까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돼. 이런 식이 깊이 그렇게 어둠으로 들어가면 그런 시간이 걸리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아를 깊이 묵상하고 연민하고 그러면 정신병도 걸리고 공황 장애도 오고 이렇게 밖에 안 나가고 아니면 운동 생활하고 이렇게 돼버리잖아. 깊이 파니까 그래 거기에. 그러면 거기서 나오려면 시간이 길게 걸려요. 근데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나? 그런 방해를 한다는 거지 사단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게 성공하는 거야. 걔가 사단이 성공하는 거는 깊이 관계를 깨뜨리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고 지체와의 관계를 그렇게 깨뜨리는 일을 사단이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딱 잡아버려야 되는 거죠. 여기 요거를 안 잡으면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그래요. 요거가 그걸 딱 결론을 내야지. 결론 안 내면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작은 일이 있잖아요. 막 관계가 어려우면 작은 일이 있었어. 탁 괜찮아 하고 털어버렸어. 또 생기고 계속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확실하게 잡아야 돼. 잡을 때까지 확실히 잡아야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는지 이게 자아라고 하는 게 죽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히 알아질 때까지 그렇게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확실하게 알게 하신 일을 자아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나누게 되는 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어렵고 막 이렇게 죽었는 잘하는 일이 잘 여겨지지 않고 그런 게 괴로운 것 같은 시간이 길게 간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걸 빨리 해결해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털어주면 안 돼. 그래서 완전히 잡아질 때까지. 그럼 잡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잡으면 더 이상 이게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죽음이 되게 하면 더 이상 깨뜨려지는 게 없어. 그게 자아 생명이야 하고 확실하게 알아지면 관계가 더 이상 이렇게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오해 경제가 있어. 그러니까 뭐랄까 권사님 완전 바뀌셨잖아요. 완전 바뀌셔가지고 완전 부들부들해지신 거야. 그래서 이제 오해 경제가 자기한테 있는 거야. 자기한테 있는데 이런 거야. 이제 옛날 같으면 엄마가 이렇게 하면 요때 폭발해야 되고 딱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는 거야. 이게 엄마가 이렇게 야 하고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는 거. 이상하다. 그래도 자기는 자기가 알잖아. 많이 경험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요 정도 단계 왔으면 요때 딱 나와주는 게 정상이야. 근데 안 나온다는 거지. 이상하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움찔움찔 한다는 거야. 자기는
자기가 하다 하니까 이거 하면 터질 텐데 했는데 안 나오니까 엄마한테 이게 안 나오니까 움찔을 한다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엄마가 확실히 변했다고 하는 것이 자기는 다 오진 않고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움찔움찔하지 반응을 하지. 내 생명이 죽었는데 그래도 있을걸? 하니까 뭐가 왔을 때 살짝 움직여. 움찔움찔하단 말이죠. 자기는 아직 그게 완전하게 이제 믿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된 건데 어쨌든 좀 남아있으면 그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 죽은 거죠. 그렇게 움찔움찔 하는 게 있어도 꿈틀거려도 죽은 거란 말이에요. 사단이 머리가 깨졌는데 뱀 진짜 제가 뱀 잡아봤거든요. 머리 잘라도 여기 머리 밑에 있거든요. 막 움직여요. 그 닭도 그래요. 닭 머리 잘라도 닭이 머리 잘라도 원래 끝이거든요. 근데 살아가지고 막 닭이 뛰어다닌다니까요. 목 잘린 보셨죠? 시골에서 닭 잡을 때 잡았는데 죽었는 줄 알았는데 놓쳐가지고 막 피를 튀는데 막 뛰면서 달려다닌다니까요. 닭이 어쨌든 이게 죽은 거야. 살아있는 거 아무리 살아있는 것 같은 징그러운 것 같아도 이미 죽은 거란 말이죠. 꿈틀거릴 뿐이야. 근데 괜찮아. 시간 지나면 반드시 안 움직일 때가 온단 말이에요. 잠시장갑 흔들릴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 이 사람이 이제 죽은 거 맞는데 잠시장갑 흔들린다고 거기에 주목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심하게 흔들릴 수 있지. 조금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미 그래도 심하게 흔들려도 죽은 거야.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상대방도 심하게 흔들려도 이미 죽은 거야,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미 죽었는데, 안 죽어놓고는 죽었다고 막 이런 식으로 인식하면 이미 맞거든요. 이미 십자가에서 끝이 난 건 맞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이 안 믿어줘도, 이 사람이 죽었다고 그 사람이 안 믿어줘도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이 죽었다고 모르잖아. 안 믿어지니까 이 사람으로 계속 살거든요. 그랬다고 안 죽은 거냐? 아니에요. 그래도 죽은 거예요. 죽은 거라니까요. 몰라도 그 사람이 복음을 몰라도 죽은 거 맞아요. 대신 알면 누리는 거야. 죽었다는 걸 알면 누리는 거야. 예. 우리 사단의 속임, 그러니까 이런 것이 속임인 거죠. 속이는 것을 하는 것이 여운 거야. 그러니까 사단인 거야. 속이는 것을 계속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속였다는 것을 알아지는 거죠. 그게 욕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속이고 있는 게 맞거든요. 계속 속잖아. 근데 속고 있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잡히면 이제 안 속거든요. 잠시 넘어질 수 있어도 더 이상은 이제는 안 속아요. 속는 일이 없다니까요. 죽었을까 살았을까 이게 저도 말하면 예전에는 예전에 그 복음학교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하면 두 번째 오는 사람들이 하는 멘트가 꼭 있어요. 뭐냐면 저는 처음에 왔는데 안 죽어가지고 죽으러 왔어요.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안 죽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지지 않은 거죠, 사실은. 그렇게. 근데 이제 그게 알아지잖아요. 이미 죽은 것이 확실하게 알아지면 죽었는지 안 죽은 것 같아 이런 말 안 나와요. 확실하게 잡혀버린 거야. 그게 확실하게 알아져 버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안 속은단 말이죠. 사단에게 속지 않는 거죠. 그게 그 작은 여우 속이는 그거를 확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 제가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아까 그 자매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밉다 이렇게 내가 만약에 그 사람 막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이 뭐랄까 자아로 막 그렇게 했던지 이렇게 했으면 내가 마음이 어려웠어.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왜 얘기를 해요? 이게 내가 얘 자아라는 것이 얘 자아로 내가 했다는 게 아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잖아. 죽었으니까. 이 사람이니까. 알아지면 그렇게 하는 게 이 사람인 걸 알아지면 잡혔기 때문에 거기서 막 끌려다니진 않아요. 관계가 막 틀어지고 그렇게 해도 막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는다고. 왜냐면 이 사람이니까 거기에 내가 반응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지면 이게 관계 안에서 이게 사단이 하는 것이다. 이 사람으로 그렇게 한 거다. 이렇게 알아지면 거기에 이렇게 끌려다니고 이렇게 사람의 말에 끌려다니고 이렇게 안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을 해도 아무리 상대방이 옳고 바르고 합리적이고 그럴싸한 말 같은 말을 해도 그렇구나 그런 거지. 그걸로 이렇게 깨어지는 관계를 깨지게 하는 이런 거는 안 된단 말이죠. 옛날 같으면 깨어졌을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렇게 말하면 그러네 하고 이제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네 하고 이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관계를 깨뜨리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것 자아로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휘둘리지 않는. 그래서 그러니까 관계의 기쁨을 이제 온전하게 누리는 지체 안의 관계의 기쁨을
그 온전하게 누리는 이런 일이 있는데 또 만약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여우를 잡다는 것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나는 문제가 없잖아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막 지체들이 이렇게 문제가 있어. 지체가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사단이 하는 거야. 그런 게 뭐 관계를 깨뜨리고 이렇게 하는 사단이 하는 일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볼 때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딱 보여지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위에는 하나님이 더 크게 하시는 일들이 있다고 딱 알아주고 믿어지니까 이렇게 하는 게 딱 여우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둘 사이를 어렵게 하거나 그거를 판단 정리로 바라보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그 문제가 안 돼. 그게. 그리고 시간 조금 지나면 그 관계도 탁 해결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여우를 잡는 게 그런 거예요. 문제가 교회 안에 있어도 이렇게 진리를 알게 된 지체가 그거를 누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저하고 다른 지체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다 그렇지만 그거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바라보지고 그 지체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딱 이렇게 선포를 해주거나 그렇게 알려주면 문제가 안 돼요. 서울에서 그랬다니까요. 뭐 관계가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아닌 거야. 그냥 좋아 보여. 그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좋아 보여. 그러니까 그 자매한테 해주는 말이 아무런 문제가 아니네요. 잘하셨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제가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안 돼. 그 지체가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게 됐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문제가 안 되게 해결되게 하는 그것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작은 여유를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잡아버리는 이런 거란 말이죠. 이게 이제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러니까 해결 시원하잖아요. 문제 있는 여우. 그러니까 우리 둘이 관계 안에서 잡혀도 시원하지만 지체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지체 안에 있는 게 딱 잡혀버리면 시원하잖아요. 더 이상 문제가 없잖아요. 저기 우크라이나에서 쥐 잡아본 적 있거든요. 와, 잡히기 전까지는요. 진짜 힘들어요. 밤마다 들어오니까 얘가 밤마다 막 뛰어다니니까 그래가지고 막 음식 먹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그래요. 이렇게 잡아버리면 시원하단 말이죠. 더 이상 이제 내게 문제가 안 되는 그 기쁨이잖아요. 그게 문제가 있었지만 그게 해결되는 기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야. 문제가 해결되는 기쁨이 있으니까 좋아. 그러니까 우리 삶 안에는 그러니까 좋은 것만 있는 거야. 다 좋은 일만 있게 하시는. 다 하나님이 너무 기쁨을 주고 싶은 것들을 하시는. 그러니까 기쁨이 있는데 기쁨을 더해 주시는. 네가 온 것도 기쁜데 결혼해줘서 기쁘고 함께해서 기쁘고 그래서 또 그를 통해서 생명이 낳게 되니까 그것도 기쁘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지속된 기쁨의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기쁨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오늘도 나눠지게 할 말씀들을 나눠주게 하셔서 감사하고 기쁨과 만족, 안식, 자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주님 또 감사하고 이것이 교회 안에서 충만하게 누려지게 하시고 이 생명이 마음껏 또 흘러가게 하실 주님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